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받아들일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기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더욱 깊숙이 묻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올라 일상의 산까지 잠식해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죽음을 더 자주 의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주변 친구나 지인의 소식을 들으며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고통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두려움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현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워지지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지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덜어내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조금은 담담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적 감정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생존을 원하고 삶을 이어가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의미하는 죽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알 수 없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혹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까? 혹은 고통이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확실함이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될 신체적 고통을 더 두려워합니다. 병상에서의 긴 투병,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셋째,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남겨질 가족들이 슬퍼하지는 않을지, 혹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넷째, 미련과 아쉬움의 두려움입니다.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꿈이 남아있을 때 죽음을 떠올리면 미처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집착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두려움은 오히려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죽음을 외면할 때 생기는 문제.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이 불안해집니다. 작은 병에도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피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삶의 자유는 줄어들고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면 가족 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 여부나 장례 방식 같은 꼭 필요한 결정들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남겨진 가족에게 더 큰 혼란과 부담이 주어집니다. 또한 죽음을 외면하면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시간은 마치 끝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삶을 허투루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외면이 아닌 인식은 삶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하거나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준비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3부.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계절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 하나는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매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또한 삶을 정리하는 것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미뤄둔 인간관계를 화해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남은 삶을 정리하며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나 철학적 사유 역시 큰 힘이 됩니다. 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위안을 주기도 하고 철학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줍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며 살 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살았기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안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죽음을 준비하는 용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단순히 장례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남겨질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를 완성하는 순간이 됩니다. 둘째,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의료적인 결정, 장례 방식 등을 미리 상의하는 것은 남겨질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여주고 오히려 현재를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셋째, 마지막 순간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치료를 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미리 정하고 가족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용기는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보다 평온함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주하고 이해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만 머문다면 현재의 삶은 불안과 허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지금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산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문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자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고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죽음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